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날마다 성경 창세기 10장과 11장 두 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10장과 11장 두 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범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넘어짐이 있고 큰 심판을 받아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은 또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또 되풀이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 노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에 오게 되면 그들이 다시 범죄하는 이 바벨탑의 범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시나이 평지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만큼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높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에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온 땅에 다 흩어져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게 결국 하나님같이 높아지면서 교만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원래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모든 땅에 거하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홍수의 심판받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역사, 범죄의 역사구나, 죄의 그 소욕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깊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으로 오게 되면 다른 한 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0장의 맨 마지막 절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홍수로 인해서 다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의 바벨 사건, 이 사건 이후에는 다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은 대부분 다 야벳과 또 함과 셈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언어의 그 하나됨이 오히려 범죄의 그러한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도시 건축하는 것은 그치게 되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심판을 통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절로 32절 마지막까지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와 회복의 역사다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세상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 소욕이 우리 중심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과 11장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죄 많이 짓지만은 그러나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용납해주고 더 회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손해보고 얻어맞고 바보짓 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닮아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해주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 용서하는 것은 가장 많이 누가 수혜를 받느냐, 혜택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 못해서 한맺히고 그 다음에 자꾸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최소한 미워하지 않기라도 부단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미움이 있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 닮아서 많은 용서 속에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